자녀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눈 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 뒤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체행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아주 부지런히 잘 읽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릴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 주셨어요.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4월달 한 달의 주제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뒤엎고 뒤집는 반전 이야기가 4월 한 달 동안에 계속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면서 또 반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이고요. 둘째 주는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고, 마지막 넷째 주는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반전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또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집은 사람이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 막연하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 믿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이렇게 가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은 시체에 향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몇몇 여인들이 그 풍습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여인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그 향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넣고 큰 돌로 그 무덤의 그 어기 문을 꽉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그 문이 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도 이 무덤의 주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무덤은 아주 비싼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깜짝 놀라며 의아해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와서 일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은 이들 역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망의 세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소식은 가장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요 업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활절, 부활주일,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일단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야 부활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지 않습니까? 자,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다시 이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셨다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단지 의식이 없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 너머의 세계로 인간의 추측이나 공상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된 겁니다. 위기의 때에 여인들의 용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들려서 처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숨지 않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장례에 쓸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꼭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것에 그렇게도 집착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무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덤을 찾는 것이 뜸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 가운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정신이 이상이 되어 고통을 받는 뒤 7 귀신이나 들렸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녀에게 예수님의 무덤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버리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방황했으며 얼마나 무가치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았던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전환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삶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방황하던 삶이 무가치한 삶을 청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 3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이상 성인 세례를 우리가 베풀지 못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한번 가졌습니다만 성인 세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날 세례를 받는 3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예식입니다. 우리 거룩한 공회에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너무 참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온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이 세례 예식을 거창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적인 거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VIP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린 제일 기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들을 축하하면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축복하면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제가 오늘 문답도 하고 지난번에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많은 충격과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빠짐없이 공예배를 참석했고,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나와서 대면에서 예배를 한 번밖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인격을 만지시고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요, 철저한 불교권에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자기 남편 되는 여동생이 절을 운영한대요. 절.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근데 이분은 어릴 때 강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몇 번 가봤대요. 주일학교 때 가봤고, 그 외에는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연관이 없는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1년 전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매가, 딸이 늘 휴대폰을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게 꽤 오래됐는데 하루에 10장씩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경 10장씩을 매일 읽는데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분은 일상이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보니까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늘 댓글을 남깁니다. 참여했다고요. 예배 참여했다고.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늘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를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 이제 채널을 이제 중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오래 믿어도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11조 왜 하느냐고, 그 아까운 돈을 왜 11조 하냐고, 그 미친 짓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이제 하나같이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딸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도 받기 전에, 그리고 그분들이 뭐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이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그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요?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 그런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무 확고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지만 원래는 현장에서 다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주일 10시에 오전에 예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대요. 남편이 원래는 주일날 일을 했습니다. 한수원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 쉬고 주일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그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토요일 일하고 주일 쉬게 됐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공예배 주일 예배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의 삶을 이번에 개강하는데 그래 받으시겠습니까? 하시겠대요. 그 세 분이 다 생명의 삶 그 책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줌을 통해서 13주 동안 그렇게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아무것도 아직 공부를 하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큰 이런 전환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다른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실 때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요즘 느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할 때에 우성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성이를 통해서 할아버지,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고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구나. 그런 역사를 그 가정 안에 우성이 할아버지 가정도 원래 불교가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늘 불경을 들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시고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제자들도 그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소개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숨어있어도 서로 연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지도 않았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인의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거, 즉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이 없이는 깨닫는 것이 거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은 말씀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그분들이 철저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 어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는 숨어 있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보면 요한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움직이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벌벌 떨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신을 옮겼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알몸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신앙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최초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세마포 옷을 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증거를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것은 허탄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미신과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헬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지평선을 죽음 너머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은 일만 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붙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축복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동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 생각을 하고 있네. 갑자기 눈에 되게 짙은 안개가 막 끼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백내장이 지금 많이 심하다고, 조금 있으면 실명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치아 자체도 지금 여기저기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치아끼리도 서로 제대로 이거를 씹어주거나 이런 거를 못하고 하니까 그때 더 정밀한 검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리안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곁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이든 무슨 연유이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낸다는 것,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자라게 그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족장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품고 또 자녀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빈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안으시고 좀 손을 머리 위에도 얹으시고 그렇게 안수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참여했지만은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다면 어제 함께 좀 다가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좀 다가가서 좀 그렇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